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AD 50년 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함께했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문제로 갈라져서 신라를 동역자로 택해 떠납니다.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로 적합했습니다. 바울은 수리 안디옥을 떠나 무려 200km의 해안길을 걸어서 고향 다소에 도착합니다. 다소는 길리기아의 수도로 인구 약 50만 명이 큰 항구 도시였고 아테네처럼 학문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다소에는 흑염소가 많아 흑염소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바울 집안도 천막 제조업에 종사했고 로마 군대에 천막을 공급한 공로로 바울 집안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은 다소에 들린 뒤 1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갔던 길을 따라 더베, 로스드라, 이고니온, 이스티안디옥으로 이동하면서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견고히하고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여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평판과 잠재력을 보고 디모데를 합류시켰고 이때부터 바울,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이 동행합니다. BCD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셔서 약 550km를 걸어 AD 50년 여름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마게도니안 환상을 봅니다.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사도행전의 소설이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바뀝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한 뒤 약 15km를 걸어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용한 길이 바로 에그나티아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비잔티움에서 시작해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카, 팔라, 에데사, 그리고 디라쿰까지 이어지는 1120km에 이르는 로마의 대로입니다. 자, 우편 상단의 그림을 참조하세요. 빌립보는 광산이 발달한 도시였고 로마 태역군들이 많이 정착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대인이 많지 않았고 회당이 없어서 바울은 강가에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예수를 믿고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곧이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 여인을 통해 돈을 벌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선동죄로 고발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립니다. 간수는 크게 놀랐고 바울의 전도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예수를 믿습니다. 이튿날 관원들은 바울에게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지점에서 동행자를 정리하면 사도행전의 소설이 다시 3인칭 중심으로 바뀌는데 이는 누가가 빌립보에 남았음을 시사합니다. 누가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를 방문할 때까지 최소 6년은 빌립보에서 사역한 것으로 봅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암비보리아,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 구간은 약 160km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야손의 집에 머물며 약 3주 동안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부활을 전했고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게 됩니다. 그러나 시기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은 급히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에는 큰 염려가 생깁니다. 막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와 거짓 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혼자 아덴, 아테네로 갑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많은 우상을 보고 마음이 격해져 회당, 시장,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뒤따라서 잠시 바울과 함께 있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염려되어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으며 바울은 AD 50년 말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로 큰 상업 도시였지만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함께 생활합니다. 아굴라 부부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AD 49년에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고린도로 이주해 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업을 하면서도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비량 전도자로 사역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반대가 심해지자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언하며 사역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 시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돼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이며 대략 AD 52년 말에서 51년 초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박해를 겪는 것이 비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며 복음은 참되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공동체의 사랑과 질서를 권면하고 종말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을 바로잡아 줍니다. 이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보다 구체적으로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성도들이 종말 신앙을 이유로 일상의 책임과 노동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다시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즉 AD 50년 말부터 AD 50년 초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 기간 중에 AD 51년 무렵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하지만 갈리오 총독은 이것을 유대인의 종교 문제라며 재판을 거부합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교회가 로마 행정체계 아래서도 일정 수준의 안전망을 확보한 사례로 남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18개월 사역을 마친 바울은 항구 도시 갱그리아로 가서 배를 탑니다. 에베소에 잠시 들려 회당에 잠깐 말씀을 전한 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인 아굴라 부부를 남겨 후속 사역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 후 바울은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해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를 문안하고 다시 수리아 안데로로 내려가 AD 52년 봄 무렵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통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1년 반을 사역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매우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은사 및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으나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